박수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도신경 강해를 하게 될 텐데 첫 시간부터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장종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누구나 우리 교인이라면 다 알고 계시지만 처음 듣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 봐서 가두고를 설명합니다. 가두고는 가슴 두근거리는 고백이라는 약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형식적이고 타성적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는 않았을까. 그러나 여러분이 이 사도신경의 말씀을 듣고 나면 사도신경의 모든 문장 그리고 주제가 얼마나 가슴 두근이는 고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김애란 작가가 쓴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태수와 미라라는 두 사람이 17살 나이에 사랑에 빠져서 그만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들이 낳은 아들 아름이는 남들보다 빨리 늙어버리는 선천성 조로증에 걸려버리고 맙니다. 17, 18 사이에 낳은 그 80대 노인의 신체를 갖게 된 소년 아름이가 바로 이 책의 주인공입니다. 철없지만 씩씩하게 살아가는 어린 부모와 병 때문에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매일 독서를 하며 지식을 쌓은 천재 소년 아름이 하루하루 늙어가는 것이 전부였던 아름이에게 어느 날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동갑내기 여자친구 서아를 알게 되면서부터 아름이에게는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 생겨납니다. 작가는 세상에서 가장 늙은 아들과 가장 어린 부모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고 싶은 세 가지 이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17살 부모가 겁없이 뛰어들어 사랑을 시작했던 시절에 두려움과 떨림, 간절함이 무엇인가를 말하게 되고, 둘째 소년 아름이죠. 둘째로 소년 아름이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첫사랑을 하게 될 때 두근거리고 애틋거리며 그리고 절박한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 앞에 살아있음에 박동하는 두근거림의 이야기. 오늘 여러분이 두근거리지 않을래도 심장은 지금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심장이 뛰고 그리고 허파가 공기를 마셔 빼고. 자,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는 독자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당신의 심장은 지금 삶을 향해 얼마나 두근거리고 뛰고 있나요? 몸은 비록 늙어가지만 누구보다 젊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아름이라고 하는 소년이 지금 무엇 때문에 가슴이 떨렸는지, 동갑내기 여자친구 서아를 알게 되면서부터 여러분 80 노인으로 늙어버렸던 그 아름이도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이 두근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향하여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습니까? 가수 이상우 씨가 부른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참 노래 제목도 참 희한해요. 저기 보이는 노란 차지, 오늘은 그녀를 세 번째 만나는 날,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새도 상큼하며 어색해 자꾸 쇼인
전이라는 거예요. 이 노래를 너무 또 잘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걸 묻기 위해서 이 노래를 끄집어 당겨온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설렘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젊은 시절 한때는 다 우리 어떤 분하고 얘기했는데, 권사님인데 헤어지셨어요. 그래서 아니, 옛날에는 처음에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처음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가슴이 두근거려야 돼요. 가슴 두근거리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첫 구절을 대할 때 우리 가슴이 두근 반 서근 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 두근거리고 심장이 쫄 때가 뭐냐? 참 좋은 때, 가장 좋을 때. 할렐루야. 정희성 시인이 쓴 태백산행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분이 학교에서 은퇴를 하고 여행을 다니다가 태백산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를 썼어요. 눈이 내린다. 기차 타고 태백에 가야겠다. 배낭 둘레먹어 나서는데 등 뒤에서 아내가 구시렁구시렁 된다. 지가 17살이야 19살이야 구시렁구시렁 눈이 내리는 산등성 숨차게 올라가는데 70곡에 넘어선 노인네들이 여보 젊은이 함께 가자. 함께 가지. 뭐 되고요. 앞지르는 나를 불러세워 올해 몇이냐고 57이라고. 그중 한 사람이 말하기를 좋을 때다. 좋을 때다. 여러분,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들을 앞질러 눈 내리는 길을 힘차게 올라가니까 나이가 몇 살이라고 물어봐서 57살이라고 하니까 참 좋을 때다. 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냐 대답 안 해도 좋아요. 참 좋을 때입니다. 참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도 고백이 여러분 있어야지. 어떻게 눈으로만 사랑합니까? 그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망설이다가 그냥 놓쳐버렸어요. 우리 기독교에는 3대 보물이 있어요. 하나는 십계명, 하나는 주기도문, 또 하나는 사도신경. 십계명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을 가르치고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르치며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가르쳐줍니다. 영어로 사도신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직역을 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시작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고백이라 하더라도 내가 믿지 않고 가슴 두근거리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 유래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경이란 말은 크리드라고 하는데 신조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자, 전승에 의하면 12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작성을 하여 베드로가 로마로 가져갔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작성된 사도신경은 2세기 말 로마 교회에서 로마 신경, 신조로 사용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다가 좀 더 요약적이고 함축적인 신앙의 규칙과 신앙 고백문이 AD 200년 정도에 이제 잘 정리가 되고요. 그러던 중에 AD 700년경 모든 공교회가 이를 사도신경으로 여러분 이제 동로마 교회나 서로마 교회나 할 것 없이 모든 신경으로 확정을 한 겁니다. 그 이전에도 사도신경이 입으로 전승들에 오다가 여러분 하간 700년 정도에 근데 총신대 신대원장을 하셨던 박용규 교수님이 교회 역사가이신데 그분이 쓴 초대교회사를 보면은 사도신경이 어떻게 전승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학설은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리우스의 이단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요 아리우스를 봉쇄하고 정지시키고 또 그들을 차단하기 위하여 이 사도신경을 보완하고 채택했다고 하는 주장이 가장 큽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사도신경의 모든 골자는 사도들이 작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을 사도신경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사도신경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초대교회 수많은 이단이 발생하자 기독교의 순수한 진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사도신경이 고리타분하다고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 시정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거의 고백해 왔던 이 신경을 고리타분하다고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고리타분한 것입니까? 그런가 하면은 다른 신앙의 규범과 표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예수님을 통하여 또 승천 이후에 얼마 동안 12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침투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복음의 진리를 간결하게 표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기독교의 순수한 진리를 잘못된 이단 사상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작성된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기 위해서 작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 성도의 신앙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외우세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모든 세례자들이 통과해야 할 하나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 총신대 신대원 교수를 역임하셨던 신성종 교수님 역시 사도신경에는 모든 조직신학이 다 포함되어 있대요. 거기에는 신론의 내용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심과 천지창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동정녀 탄생과 빌라도의 기세의 고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부활 승천 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기독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론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요 성령을 내가 믿사오며 교회론이 들어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공의임을 믿고 서로 교제하며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죄를 고백한 내용이 여러분 사도신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론을 넘어서 내세론 종말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근데 한간에 사도신경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 유튜브 보지도 말아야 돼요. 듣지도 말아야 돼요.
그걸 가르쳐서 듣보잡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도신경의 첫 문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냥 아버지라고 해도 안 돼요. 헤븐의 파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먼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쭉 하는데요. 자, 이 말씀의 근거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모든 것이 공허와 혼돈으로 이루어졌어요. 한마디로 카오스의 세계, 질서가 없고 뒤죽박죽하고 혼돈의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공허해요. 공허해요. 이걸 히브리 말로 토후 바 보후라고 하는데요. 이거야말로 모든 것이 공허하며 없어요. 토후가 없어요. 보후는 무질서하고 그리고 뒤죽박죽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셨다. 여러분, 여기 운행하신다는 말은 메라헤페트라고 하는 말인데, 운행하신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질서한 모든 세계를 품에 안고 있어다. 마치 암탉이 계란을 품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공허하고 무질서한 땅을 감싸고 계셨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어둠과 빛을 가르시며 땅과 하늘의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구 창조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야, 기가 막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신이다. 자, 출애굽기 3장 14절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는 안 돼요. 스스로 있는 이라고 해야 돼요. 신이라고도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놈자를 씁니까? 자, 이걸 영어로 하면은 I am who I am. 또 혹은 I am that I am. 이 말을 쉽게 번역하면요, 나는 나야. 나 외에는 누구도 스스로 존재한 적이 없단 말이야.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그러나 이 진화론자들은 끝까지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공중권세 잡은 이의 그 영의 미혹을 받지 않았을까. 참, 그들은 하나같이 빅뱅, 즉 우주의 대폭발로 인한 가설을 전제로 합니다. 태초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매우 좁은 구역에 모여 있다가 기원전 138억 년경 대폭발을 일으켜 우주를 형성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증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주의 대폭발로 인하여 원시 지구가 점차 식어가는 과정에서 무기물들이 우연히 결합하여 유기물이 되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유기물들이 우연히 화학적 결합을 하여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만들어졌으며 또 원시 세포가 우연히 만들어져서 자기 복제가 가능한 단세포 원시 생명체가 자연 발생적으로 여러분 만들어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동안 이 이론이 받아들여지는 듯 하였지만은 요즘은 천체 물리학계에서 이 빅뱅의 원리도 옳지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영국의 존 헨스 교수가 코스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는데 그는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우주의 기원과 현재 인류의 진화에 이르는 과학 이론을 다 있는 대로 책을 보고 연구를 해서 10년 동안요. 그 책에 의하면 우주가 맨 처음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인간이 어떻게 진화하여 지금과 같이 지구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올랐는지 설명할 수 없대요. 이론상으로는 초기 지구 환경에서 태양이나 번개에서 비롯한 에너지가 원자에 작용을 하여 20개의 아미노산을 자연 발생시켰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설명할 수는 없대요. 그런 증거가 없대요. 수십만 년 전에 무작위적 반응을 거쳐서 자기 복제가 가능한 RNA나 펩타이드로 이루어지고 그 뒤에 단백질 세포 그리고 세포막 DNA를 거쳐서 생명으로 발전하는 게 주류 이론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가정일 뿐이지 증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연과 생명의 자연 발생 이게 여러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우연하게 여러분 저기 뭐 펩타이드 단백질로부터 벌레가 되고 벨레가 돼서 나중에 사람으로 되고 원숭이가 돼 사람이 되고 여러분 히브리 대학교 역사학교에서는 유발 할리도 역시 사피엔스라는 책을 통해서 빅뱅의 사건으로 인하여 우주가 탄생하고 이 지구상에 우연히 여러분이 우연히 인간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연히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건대 이건 어디까지나 가설에 불과해요. 터무니없는 주장이네. 입증을 못했어요. 다행히도 서울대학교 재원호 교수님과 같은 최고의 이 시대 천체 물리학자는 우연과 생명의 발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에 져서 과학 창세기의 우주를 만나다라는 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셨잖아요. 재원호 교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적 설계에 의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 창조와 우주 그리고 인간의 기원은 과학적인 영역으로는 밝혀내기 힘든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원호 교수님처럼 여러분요 창조론은 뭐냐면 믿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재원호 교수님에 의하면 아무리 위대한 천체 물리학자도 창세기를 읽지 않는 한 진정한 창조의 기원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 최고의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과학을 모르는 종교는 장님이며 그리고 종교가 없는 과학은 불거다. 여러분 과학과 그리고 종교와의 대화 그리고 적어도 과학자는 창세기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과학자였지만 과학자로서 결코 신앙을 펼쳐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역시 과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초월하는 세계를 인정한 셈입니다. 뭐 여러분 너무 잘하신 분이죠. 우리나라의 과학자 중에 최고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과학자였던 정근모 박사님이 계셨어요.
얼마 전에 이제 그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 가셨습니다만은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이분이야말로 세계적인 원자력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 예, 사실 이분에 의하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미국과 대화가 이루어지면 우리나라에도 6개월이면 핵 만든대요. 6개월이면. 이분은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지내고 세계 원자력기구 의장을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는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24살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플로리다 대학교 교수가 되었는데 교수가 학생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이 교수를 뭐라고 부르냐? 보이 프로페서, 꼬마 교수라고. 야, 여러분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막 중학교 1년, 고등학교 1년, 뭐죠? 대학 박사 그냥 기가 막히신 분이죠. 제가 지금은 출장을 하지만 자주 가는 이발소에 그분하고 자주 만났어요. 제가 이제 이발료를 대신에 그 세계적인 과학자가 만날 때마다 그때 이발비를 대줘서 감사드립니다. 자, 인생 별거 아니네. 이발 값을 그것 때문에 세계적인 과학자가 땡큐. 자, 그런데 정금호 장로님에 의하면 창조냐 진화냐 논쟁하는 것은 전혀 불필요해요. 아무리 위대한 과학자랄지라도 창세기를 읽지 않는 과학자는 그분 역시 장님이요 불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분 역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확실히 믿었고 천지창조야말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영역, 신학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과학은 그 믿음의 영역을 인정하며 시작해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요. 이는 우리 서울대학교 최원호 교수님과 같은 맥락에서 창세기를 보고 우주를 보는 안목이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창조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바라는 뭐냐? 무에서 유, 뭘 가지고 만들었느냐? 무에서 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히브리 말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여러분, 히브리어로 그 성경을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 중에 창세기를 여러분 히브리 말로 뭔 줄 아세요? 베레시트. 이걸 영어로 옮기면 제네시스. 이 제네시스는 현대 자동차 이름이 아니라 모든 일이 기원되기 전, 그 다음에 시작 발생 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하게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의 영역이에요. 과학으로 설명을 한다 해도 빅뱅의 원리를 넘어선, 빅뱅의 사건을 초월한 하나님의 솜씨와 방법에 의해서 온 우주 만물이 지어졌고 지구촌의 사람과 모든 생명체가 살도록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지적 설계가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다가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물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 자, 창세기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여러분, 심히 좋으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도 지적 설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어요. 자,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는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흙을 빚어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대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하고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 생기를 히브리 말로 니시마트 하임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우루아우 불어주는 걸 생기라고 하는데, 그러자 생명이 되었다. 이걸 히브리 말로 네페시하야라고 그래요. 네페시하야인데, 저는 네페시하로 끝난 줄에 조사해 보니까 짐승에게도 네페시하야가 또 붙여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짐승도 네페시하야고 사람도 네페시하야인데, 그러나 구분을 해야 돼요. 니시마트 하임,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졌느냐 안 불어넣어졌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요, 개 눈에는 개밖에 안 보이고, 여러분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이고, 짐승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 니시마트 하임을 여러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 이유는 뭡니까? 딱 하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흙으로 사람을 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단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흙으로 사람 지으사 그 코에 생기 그런데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래요. 그분은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Our Father in Heaven 혹은 Our Heavenly Father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신들을 꾸짖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아버지래요. 우리의 아바래요. 아바는 아랍어인데 아빠라는 말입니다. 아빠, 우리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있으세요? 비록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어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고 우리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래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양자의 영에 의한 사건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뭔 영을 받았다고?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분이 성령이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삼았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어도 또 삼습니다. 만약을 몰라서. 사도 바울은 아마 이 양자 제도를 염두하면서 로마서를 썼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양자는요, 친아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뭐 산부인과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무자식이 상팔자다. 예. 여러분, 옛날에는 자식만이 낳은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요, 다산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를 아들로 입양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이 두근거리죠. 가슴이 두근거리죠. 여러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가슴이 안 두근거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의례적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지 말고 이제는 정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신경 첫 대목에서부터 가슴이 벅차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사도신경의 첫 구절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아버지라는 이름만 불러봐도 눈물이 나야 돼. 가슴에서 눈물이 흐르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가두고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얻지 말로.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봐도 내 맘 너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제가 가락동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제 아들이 있었는데, 우리 옛날에 권순애 권사님이 애를 보고 우리 정금성 권사님은 지방에 또 딱 성교비 훑으러 가시고, 집사람은 또 서울에 신학교를 가고, 저는 또 전도 뭐 신방에 그 애를 할머니한테 맡겨놨더니 세상에
그 권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거기 뭐 1,000만 원 주고 월세 주고 산 조그마한 방 2개 있는 거기서 이제 배영수, 저는 뭐 교회에서 자니까. 근데 이 권사님이 너무 자애로우신 분이 순간을 놓쳤어요. 그래서 성군이가 세발 자전거를 타고 도로로 나가버렸어요. 근데 바로 커브길 앞에 있거든요. 이 타이탄 트럭이 아주 세게는 아니지만 일단 세발 자전거가 상할 정도로 받쳤습니다. 아들이 머리에서 피가 났어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당장 봉고차를 이끌고 송파 사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아들이 엑스레이 대위에 뉘어졌는데 얼마나 울어대는지 몰라요. 악을 쓰며 울어대는지요. 저 엑스레이 촬영 기사께서 그 하얀 시트로 제 아들의 얼굴을 가리면서 목을 졸고 이놈아 너 죽을 수 있어 울음 그쳐. 여러분 저 같아도 참 어렸을 때 울었겠어요. 제가 애비된 마음으로 인간 소강석에 그 의분이 솟구쳐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요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엑스레이 기사의 등을 딱 그려. 제가 여러분 30대 30, 29, 30, 29, 30, 29이나 30대 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 완력이 얼마나 셌겠습니까? 뒷등을 딱 잡고 여보시오, 당신 자녀라면 이렇게 하겠소? 아니 아이가 울면 사탕이라도 물려주면서 달래서 찍어야 있어. 무슨 하얀 척으로 죽은 사람 덮듯이 말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진 안 찍어도 돼요. 원장님이 오셔서 죄송합니다. 직원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죠. 아들아, 아빠가 왔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 테. 그랬더니 원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유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토하고 구역질이 생기면 반드시 병원으로 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제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지켜주셨고 또 상한 곳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를 안고 오는데 얼마나 울어대는지, 아마 걔가 우는데 제가 통역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요, 아빠 저 XX 새끼가 말이야 나를 죽이려고 하얀 천으로 덮었단 말이야. 내 목을 졸랐어 저 X. 아이가 내가 새끼란 말을 못하고 저 X 한 대 패줘. 여러분 제가 패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집에 데리고 와서 빼빼로 우유 사탕 사주면서 아빠가 오늘은 내 옆에 있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 녀석이 자다가도 아빠 어디가 또 확인하고 또 자다가도 아빠. 그날 저녁은 제가 제 아들을 품고 같이 잤습니다. 아빠가 옆에 있는 한 누구도 너를 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벌써 그 아들이 30 후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지금도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빠를 찾습니다. 이제 박사학위 논문 다 쓰고 이제 교수님이 오케이 하시고 줄간격 좀 폼나게 좀 만들어라. 예, 그거 뭐 며칠 걸린다고 얘기 들었는데, 돈이 필요할 때도 엄마를 찾아가지 않고 저한테 온다는 사실. 우리 아들의 머릿속에는 우리 아빠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 무의식에서 긍정적인 아버지상이 여러분 박혀 있었다고 봅니다. 전 한 번도 볼멘 소리지 않고
한 번은 저한테 아빠 내가 삼성 LG 다 합격했는데 내가 편하게 살 수 왜 이렇게 나를 개고생시키냐고. 그래서 야 누구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가 응답을 받아서 그랬다. 그리고 야 뭐 돈만 많이 번다고 대학 교수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니냐. 영광으로 생각하라 이것 이놈아 내가 그랬죠.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엄청 엄하셨어요. 얼마나 그냥 매질을 하시고 할머니한테 말 안 들으면. 근데 저는 다 허물없이 대해왔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하면은 예 아빠 안 해요. 응 아빠. 여러분 여기 부족한 인간 소강석도 아들에게 든든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도신경의 첫 구절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가두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121편 1절로 2절 봅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46편 1절로 3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 네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는 우리 피난처 혼란 중에 오시니. 자, 여기까지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대요.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예. 참 세상에요. 제가 보니까 AI가 조선 힙합이라는 가사와 노래를 작성하여 나 이런 노래 처음 들어봤어요. 아무튼간요. 일론 머스크는 매일이 행복할까? 트럼프와 푸틴은 매일이 즐거울까?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 매일이 행복할까? 트럼프와 푸틴은 매일 즐거울까? 카사노바 아시죠? 네. 이분은 유명한 학자이기도 하지만 바람을 피워서 바람둥이라고 했지만 야, 돈, 명예, 사랑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마. 예? 제가 뭔 얘기를 하느냐?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독으로 고백해봐. 그러면 참말로 행복할 거야. 하나님 우리 모두 가두고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두고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루와 교통하심을 내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